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목회 램프교회의 목회 철학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해서 하지만 또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또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또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 램프교 우리 교회 어떤 방향과 어떤 목회 철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또 우리 큐티 모임이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 표현을 한번 써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닮은 주님 닮은 온전한 주의 사람,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꼭 담고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 주님 닮은 온전한 주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램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골로새서 1장 28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네, 암송 다 하셨습니까? 우리 미처 이렇게 또 못 받을 연락을 못 받고 우리 그러신 분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주시고요.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만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또 신자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적당하게 헌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살짝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또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신앙의 골, 목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교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에는 분명히 우리를 끌고 어디론가 이끌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찬송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는 어떤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들도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신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고 골이 있고 어떤 그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1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이 두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램프교회 성도들은 함께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를 세우셨다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램프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두신 것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에 걸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한 마디, 한 단어,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 부유하신 분이세요. 너무 풍성하신 분이세요. 풍족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그에게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 그녀를 용서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는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표현들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굉장히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대표적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신 성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호되게 꾸짖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고 예수님 크게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예수님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그 외식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크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순한 말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모습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은 어떤 빛과 같은 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어떤 이러한 분, 의로우신 분, 어떤 진리에 속하신 분, 우린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택하였는데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모든 다양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압축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압축하여 표현한 말씀이 오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1장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을 가장 압축해서 모든 것들을 녹여서 이 표현으로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표현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항상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선함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자비라고 해도 좋고 긍휼이라고 해도 좋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온유하심 그 모든 것들이 이 은혜라는 말 속에 또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 안에 다 녹아져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됨을 얘기합니다. 참됨, 옳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어떤 부정함도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에 속한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속임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진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때로는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과 진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거룩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요한 사도는 빛과 사랑, 사랑과 빛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아우러서 표현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같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 사랑과 빛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지지난주 주일에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9절 말씀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로 충만케 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직역해보면 어떻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수준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 수준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수준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담겨진 속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우리 말 번역과 영어 번역이 살짝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말씀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18절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까?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성경이 없으시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봤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그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영어 번역에 to be lik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에 이 의와 진리의 거룩,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진리라는 말이 이 의와 거룩을 다 꾸미고 있어요. 참된 의, 참된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에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합쳐보면, 종합해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습니까? 닮는 것입니까? 사랑에 있어서 또는 의와 거룩에 있어서, 앞서 요한복음에서 봤던 은혜와 진리에 있어서,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사랑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에베소서 4장 그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여기도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사랑 안에서,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안에서, 또는 truth in love, love in truth,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사랑과 진리, 어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 역시 진리만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방언을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의 말,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사랑은 너가 가진 믿음과 어떤 진리와 옳음이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중간에 가면 뭐와 기뻐한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괜히 그렇게 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압축하여 그것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빛과 사랑,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럽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 요한 사도에 의하면은요, 우리 그 2장 그 3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 따르면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함 가운데 행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한 자로 살고자 하는 애씀과 그 몸부림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그 진리, 정직함, 진실함, 의로움, 거룩함,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뒤따라 와야 하는 신앙의 인격이요, 신앙 성품이요, 신앙 윤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전히 이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얼마만큼 세계 종교 중에 어느 종교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제 하는 거였는데 결과가 천주교가 36%, 그리고 불교가 32%, 그리고 기독교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15% 나왔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몫을 한 겁니다. 이 신뢰도가 이만큼 신뢰도가 저조한 것에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과 그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대통령이 두 분이 이렇게 있으셨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도 신우회가 조직될 만큼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아무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어떤 그 비판의 어떤 면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분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은 티가 나지 않을 뿐이죠. 그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책임이나 어떤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캘거리는 어떻습니까? 캘거리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은 이 캘거리 사회 속에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 온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에 목사님 그러면 그냥 뭐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신뢰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뭐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다 믿어주고
일단 이 사람은 어떤 그냥 성직자니까 당연히 신뢰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성직자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들만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성실하게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직장에서 섬기고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월급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너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오너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죠. 어떻게 상전들이 행해야 될지 직장 다니는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일터로 보냄받은 일터 선교사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의 그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일주일 6일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한번 드린 걸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면 그걸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만 돈벌이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그 대화 속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일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로 무장하여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메인바되어 붙잡힌 바되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에서 또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시죠.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웃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나 한 사람 잘 되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세상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가을 노회 때 밴쿠버에 갔는데 잠깐 어느 밴쿠버에 있는 빵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분을 좀 기다리면서 거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어떤 두 모녀가 들어오셔서 이제 그 점원 직원에게 뭘 이렇게 물으면서 에스크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빵을 아마 이제 주문해서 빵을 좀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 봐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그 점원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그 사람에서 무슨 약육강식의 현장을 그 생태계 현장을 보는 것 같이 무슨 진짜 가불의 관계와 그 가치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매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점원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그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뭐예요? 이게 냉혹한지 그 표현에 어떠한 그 인간미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말할 때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할 때 따뜻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마트에 가서 직원들에게 내가 돈 주고 사는 물건 사니까 손님은 왕이니까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하십시오.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고 뭐 오더하실 때 제발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낯뜨겁고 부끄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참 같이 식사하러 가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낯이 뜨겁습니다. 함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가셔서 제발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따뜻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부드러움으로 여러분들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문했을 때에 제가 어머니 집에 한 이틀간 잠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양말이랑 뭐 이렇게 남성 용품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딴에서는 그것들을 뭐 저나 그 형이 방문하면 주시려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뭐 많다고 몇 가지 있다고 좀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대에 쓰던 거에 뭐 저한테 맞지도 않고 뭐 양복도 있나 봐요 아직까지. 근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뭐 경비 아저씨들 좀이라도 좀 이렇게 뭐 쓸만한 것들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그거를 경비 아저씨 갖다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제가 느낀 건 참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삶이 강팍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주기에 이게 버리지는 못하고 해도 남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쓰지 않아도 남주기는 아까운 참 그런 마음들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똑같이 다 세상이 지배하는 그 정신과 그 눌림 속에 우리가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캘거리 처음 왔을 때 이제 제가 2011년도 말에 왔는데 2012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CN 드림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봤을 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별걸 다 돈 주고 팔더라고요. 밴쿠버에 있었을 때는 그냥 줘도 그냥 가져가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여기서 다 돈 주고 팔고 심지어는 그냥 줘도 안 받을 것 같은데도 돈 주고 팔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왔을 때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먹고 남은 된장, 고추장이 있는데 그것도 몇 불에 가져가라고 내놨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가난한 유학생들이 많아서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도 해보지만 사실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은 사실은 이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와 정신과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자랑과 명예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된 세상에서 신자된 그 자랑과 그 자부심과 그 어떤 명예와 영광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품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데에 신자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고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럽니다. 거룩과 사랑을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 빛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믿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자들이 모든 그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담는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과 거룩, 사랑과 진리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으며 일단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거룩을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사회에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사랑과 이 진리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잘 되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인격은 사랑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닮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과 진리에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최근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이 섞여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때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은 이러한 사랑과 거룩의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안정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고 한순간도 그것들을 놓지 않고 추구해야 될 것만 같아요. 추구해야만 우리가 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너에게 필요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구하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 구해라. 거기에 힘써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다시금 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도 다 주님 닮은 예수의 사람들로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삶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램프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저희들과 우리 램프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고귀한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 삶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그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